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나 기타 서신들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 바울 자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또 어떻게 보면 그 개인 그런 신상에 대한 그런 편지죠. 그 서신입니다. 주로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 자신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또 사도직을 변증, 그러니까 성도들의 고린도 성도들에게 좀 설명하는, 자신의 그 입장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바울의 여행 변경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이 또 비난을 하게 되고 자신의 또 정당성을 밝히는 또 사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전체의 유익과 성도들의 신앙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바울의 그 세심함을 또 알아보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정말 사정이 있어서 방문치 못함을, 또 어떻게 보면 오해했던 그 성도들에게 자신의 진실함을 밝힘으로써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런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위로의 은혜를 증거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또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하였음을 또 양심이 증거하고 이것을 또 자기들의 자랑거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육체의 지혜로 하냐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한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증거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의 지혜로만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결국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1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느니, 또 육체대로 행치 아니하였다고 또 말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 아니라고 말씀하심으로 약속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과 같이 하나님의 종된 자신들도 임의로 약속을 바꾸어서 신의를 저버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또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자신이 신실치 못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같은 말을 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더라. 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정말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그들을 아끼려 함이라고 또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성도를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겸손한 사역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으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함을 아주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겸손한 자세는 모든 또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바람직한 또 사역의 자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이나 물전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믿음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결국은
육체에 있지 않고 우리가 정말 행할 것은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는 그럼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라고 말씀하신 아니라고 말씀하심으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을 그들을 아끼려고 함이라고 또 증거하였습니다. 또 자신이 정말 성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로 겸손함을 또 강조하는 것이죠. 섬기는 자세, 마태복음 20장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바울의 그 성도들에 대한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과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며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한 것과 같이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복음을 위하여 주어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겠죠.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섬기는 모든 성도에 갖춰야 할 또 봉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정말 사망의 권세 때문이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여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말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인내를 낳으며 인내는 소망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게 하고 위안을 주며 현재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주는 역할도 또 하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동시에 위로부터 하나님께 위로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며 다시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굳게 세워주십니다. 고난이 넘칠수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또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성에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과 또 아니요라고 말할 상황에서 예라고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둘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선택의 문제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편한 대로 또 좋을 대로 좋은 것이 좋은 대로 그냥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며 성경의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분명 책임이 따라야 하면서 또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내게 부여된 책임의 경계를 맡게 되면 다른 사람의 책임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 재차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변명이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AD 50년 초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를 첫 번째 방문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54년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됩니다. 또 AD 55년 중에 고통스러운 방문과 또 눈물의 편지를 발송합니다. 또 AD 56년경에는 겨울에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듯 바울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서신을 포함해서 고린도를 3번 방문하고 4번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나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느니. 바울은 선교 일정에서
정말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과 또 오는 길에 2번 고린도를 방문해서 그들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오는 길에 고린도에 들렸지만 가는 길에는 방문하지 않고 그냥 또 가버린 것이죠. 바울은 17절에서 보면 고린도 방문의 계획이 변경된 것은 경솔한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AD 55년경에 고린도를 방문한 디모데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아주 더 심각해졌다는 상황을 바울에게 전하고 바울은 또 배편을 이용해서 고린도를 갑작스럽게 방문합니다. 이것은 결국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죠. 이 방문 동안 정말 바울은 또 다른 계획을 또 성도들에게 알렸고 다시 오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차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교회 일부 성도들과 심각한 정말 마찰을 일으킬 수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냅니다. 문제는 방문 약속의 변경은 바울의 반대자들에게 정말 비판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성도들을 또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는 오기를 기다릴 때는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약속 변경이 단순하게 개인 차원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일은 고린도 교회들을 아끼며 도와주려고 이루어진 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됩니다. 바울의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해서 육체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대비시켜서 보겠습니다. 육체의 지혜는 정말 세상의 지혜이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정말 이렇듯 죄가 가득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고 또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출발한 것이며 정말 우리를 구원케 하며 우리를 정말 의의 길로 행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양심이 정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따를 때 우리의 마음도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계를 정하고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결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보증으로 행해야 합니다. 바울의 여행계획 변경은 바울의 제적자들에게 바울을 비난하는 빌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진실하지 못하고 경솔하여 이랬다 저랬다 했다고 한다고 아마 사람들이 정말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공동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경솔한 일이었습니까? 또는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편리할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려는 줄 압니까? 바울이 이같이 말함은 자기 이익에 따라 임의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진실성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걸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예가 되는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이는 20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보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되었음을 공인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내 생각, 나의 뜻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는 결정은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기로 작정한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은 바울 개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려던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또 2장이죠. 2장에서 또 앞부분에 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재차 고린도에 방문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에게는 기쁨보다 더 큰 근심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비록 방문하지 않았지만 눈물의 편지를 대신 쓰므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있음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 가지 않고 눈물의 편지를 썼던 것은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회개를 가져왔고 교회는 바울에 대해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4절에 나온 바울의 말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또 지배하고 주관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 스스로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목회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의 기쁨을 위해 섬기려 했던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육체적 이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의 정말 입을 막게 만드는 그런 또 서신이 되었죠.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경계를 설정하고 선택을 하는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이에 필요한 것은 육체의 지혜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일은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나 개인보다는 정말 공동체의 유익과 기쁨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며 유익한 일이 되도록 먼저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이웃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가운데 말하고 또 행동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축복합니다. 요즘 참 목사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중대한 정말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신학에 대한 얘기 아니면은 뭐 거룩함에 대한 얘기 오늘 앞부분에도 나오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대한다 말씀하셨죠. 근데 세상 사람들의 할 수 있는 게 거룩함을 사실 나타내야 되는데 거룩한 분은 예수님하고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함을 나타내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기도해야죠. 또 기도함으로 그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저녁 7시 국가를 위한 특별 기도에 모두 오셔서 함께 모두가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저희들 모두 성도들을 사랑하며 정말 섬기며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또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정말 바쁜 주말 사역 가운데 기쁨으로 저희들 사역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나누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내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만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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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많은 은사를 받은 능력자였고 그리고 많은 교회와 제자들을 세운 정말 대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오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설득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목자구나. 사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구제 헌금을 모아 가지고 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에 들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부득이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정말 이 대사도가 자기 교회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또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바울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은 실망, 그리고 또 오해를 넘어서 이제 비난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졌을 때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왜 가지 않아야 되느냐,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섬겨온 것을 보라. 나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지금까지 섬겨왔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성도들이 더 확실하게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주 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종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신뢰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일 저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되면 말씀 전하는 것이 잘 들려오질 않습니다. 들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참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득을 시키고 오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명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목회를 하면서 진짜 오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제가 이게 속이 자크가 있으면 이렇게 쫙 여러 가지 속을 보여주고 싶은, 이게 속을 쫙 이렇게 보여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되어졌을 때 참 안타깝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오해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려오면 눈 다 감고 아무 말씀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신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이렇게 세워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함으로 해서, 저는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하는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딜리버리가 끊어지면 그 공급되는 양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목사님과 걸리면 안 돼.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으나 목사님과 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은사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 때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식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존경하고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바울에 대해서 막 실망했다, 비난한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지금 구구절절히 이렇게 설득하는 이 이유가 뭐냐? 바로 나는 이제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고 너희로 하여금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 싶다. 왜? 믿음에 섰기 때문에. 이제 믿음에 섰으면 어린애처럼 행동하지 말고 이제는 스스로 잘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고린도 교인이 되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러므로 아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이 강단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전달할까? 그게 제 역할이거든요. 저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딜리버리 하니까 절대 저하고 걸리면 안 돼. 그리고 만일 오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예, 제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 예? 아멘. 제가 하나님의 종인데요, 뭘 바라고 일을 하겠냐고. 이렇게 의사들도 쉬어라 뭐하라 그러는데 뭘 죽을 똥살똥 하면서 자기도 힘든데 어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매일같이 안식기도 새벽마다 하고, 내 몸이 축나는지도 모르고 뭐하러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것이 나의 바람이거든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게 하는 그 역할을 저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만 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서라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다른 거 오해하지 말라고. 이래서 큐티가 좋은 겁니다, 이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목사님과는 다 저 바다가 없어야 돼. 싹. 저 바다가 없기를 바라고. 싹 째려보는 것 같이 싹 이렇게 된 사람은 바르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해야 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그룹 담당 목사님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룹장님들하고, 또 가정교회 목자님들하고도 마찬가지. 이런 오해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다 풀고 위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국가를 위한 기도의 모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도 또한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오해가 되어졌을 때 사탄 마귀는 분열케 하고 분쟁케 하고 나눠지게 하고 담이 쌓이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관계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대사도이지만 그 조그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진솔하게 자기의 속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은 한 영혼이라도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해를 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편지를 쓰고 설명을 구구절절히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걸려있고 막혀있는 것들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 풀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편안한 관계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서로 성도들과의 관계도 편안하게
정말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모든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끼리도 진솔하게 진실되게 거룩되게 정말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며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이 나라를 살리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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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이제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2월 1일이 되는데 크리스타임 2월호 다 준비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성령 집회는 오늘 7시 우리 그룹별로 앉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 그룹장 우리 목자 부흥회반 아론과 홀 중보기도 용사의 밤에 모였을 때처럼 우리 모든 그룹 성도님들이 이제 자기 그룹 사인이 다 있어요. 오늘 7시부터 이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중요한 시기에 중심이 돼서 정말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이 지역에 오신 분들이 또 다 같이 이렇게 앉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늘 저녁에 나올 수 있으면 다 나오셔야 돼요. 전부 다 본당으로 오셔서 우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성가대들도 연습 좀 일찍 끝내고 다 모여서 오늘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우리 또 그룹들끼리 또 끝나고도 또 모여서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그렇게 사명감 가지고 오늘 저녁에 같이 모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환 신방 사역국 아니지 이게 오늘 장애인 사역국입니다. 장애인 사역국의 조미란 목사님, 또 임원식 장로님,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윤영로, 윤미나 이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몸이 아픈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금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